6월 19일 주일에 골로새서 1장 1절부터 2절, 2절 통해서 하나님의 뜻으로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 주일인 26일 주일은 권사님 그것은 좀 켜놓으십시오. 그것은 켜놓으십시오. 너무 더워요. 26일 주일은 3절부터 8절까지 중심에서 감사하노라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이 이제 지난주인 7월 첫째 주일이 되죠. 맥주 감사절 주일로 우리가 지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그 세 번째로 오늘 본문 9절 이하를 통해서 제목에 주어진 대로 채우고 자라고 이르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드리게 되는데, 이 세 가지 동사는 모두가 다 오늘 본문에서 차용해 온 그런 내용의 동사가 되겠습니다. 처음에 골로새서 1절, 2절을 말씀드리면서 서론적으로 그런 말씀을 드렸던 적이 있습니다. 1절부터 14절까지는 골로새서의 서론 부분에 해당되는 것으로 세 단계로 나누어진다. 1절, 2절의 말씀은 골로새 교회를 향한 바울의 인사, 그리고 3절부터 8절까지는 골로새 교회를 향한 바울의 감사, 9절 이하 오늘 본문 말씀은 골로새 교회를 향한 바울의 기도, 이렇게 구분해서 말씀을 드렸고, 아울러서 그러므로 오늘은 골로새 교회를 향한 바울의 기도에 대한 내용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보면 9절 상반절에서도 보면 이렇게 말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몇 가지 동사를 사용해서 그 기도하는 내용들을 설명하고 있는데, 그 몇 가지 동사가 무엇이냐면 바로 채우고 자라고 이루게 한다라고 하는 그 기도의 내용의 동사입니다. 넓게 보면 골로새 교회를 향한 바울의 기도는 이 세 가지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물론 우리가 보는 관점, 입장에 따라서, 그리고 성경을 읽는 사람의 개인에 따라서 여러 가지로 구분할 수 있겠지요. 그런데 오늘 저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것을 단순화시켜서 이 세 가지로 말씀을 집약하고자 합니다. 자, 그러면은 바울은 골로새 교회를 위해서 어떤 기도를 하고 있느냐, 어떻게 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첫째로는 9절 말씀 보니까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해달라,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10절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9절에서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그리고 10절에서는 하나님 자체를 아는 것에 자라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고, 그 다음에 11절 말씀에서 보면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으로 이루게 해달라,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으로 이루게 해달라, 이렇게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 자체를 바로 알고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바로 깨달았을 때 그렇게 인내하고 오래 참을 수가 있는 거지요. 하나님을 바로 이해하지 못하고, 그리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바로 깨닫지 못한다면 신앙생활에 있어서 인내와 소망 가운데 지속적인 신앙의 삶을 바르게 살아갈 수가 없는 거죠. 이 어려운 시대 속에서 어떻게 우리가 그렇게 할 수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믿는 사람이 이 시대 속에서 희생하면서, 때로는 손해보면서, 때로는 불이익을 당하면서, 특히 초대교회 당시 같은 그런 경우는 어마어마한 그런 불이익을 당했고 손해를 당했는데, 그런 것들을 감수하면서 어떻게 인내할 수가 있었겠습니까?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바로 아는 거예요.
그리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바로 깨달은 거예요. 그랬을 때 인내하고 신앙을 온전히 이루어 나갈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 가지는 이를테면 성도의 전인적인 성장과 성숙을 이야기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포도나무와 포도나무 가지의 비유가 나옵니다. 주님께서 설명하신 비유인데 여기에서 기본적인 세 가지의 단계를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첫째로는 생명의 단계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성장의 단계, 자라가는 단계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열매 맺는 단계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비단 포도나무뿐만 아니라 모든 식물들과 동물들은 다 마찬가지죠. 기본적으로 모든 생명체는 그 세 가지의 기본 요소를 갖추어야만 되는 것이죠. 여러 가지로 세분할 수 있겠지만은 큰 얼개로는 이 세 단계를 거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생명체가 태어나는 것이죠. 생명을 갖는 것이죠. 그런데 단순하게 어린아이가 태어났을 때 기쁨은 그 어린아이가 태어났을 때 기쁨 이루 말할 수 없는 것이죠. 그런데 그 다음에 기쁨은 뭐냐? 그 아이가 자라가는 거예요. 성장해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만 성장해서 그것으로 끝나버리지 않고 이제 어떻게 이타적으로 어떻게 남을 위해서 어떻게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살아갈 것인가 하는 열매 맺는 단계까지 이르러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우리의 영적인 문제도 마찬가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정작 주님께서 요한복음 15장에서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것은 포도나무의 이야기를 말씀하시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포도나무를 예로 들어서 무엇을 이야기해 주려고 하시느냐 하면 성도가 어떤 신앙을 가지고 어떻게 성장해 나가야 되는가 이것을 이야기해 주시기 위한 것입니다. 즉 다시 말하면 주님의 안에서 주님의 생명 관계 안에서 그 생명으로 말미암아 건전하고 바르고 든든하게 살아가고 자라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의 이야기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교회를 향한 바울의 마음도 역시 주님의 마음과 똑같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우리를 향하신 그 하나님의 마음도 똑같은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골로새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리고 골로새 교회를 칭찬하는 그 칭찬을 아끼지를 않았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골로새 교회를 칭찬하기 위해서 골로새서라고 하는 이 편지를 쓴 것만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정말 골로새 교회를 위해서 편지를 쓰게 된 그 이유가 무엇이냐? 바로 이것을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기 위해서입니다. 이를테면 주님의 몸된 교회로 어떻게 든든하고 아름답게 세워져 나갈 수가 있을 것인가? 어떻게 건전하게 옳은 방법으로 세워져 나갈 수 있을 것인가? 이것을 이야기하기 위해서입니다. 골로새서 1장 1절 2절을 말씀드리면서 잠깐 말씀드린 대로 골로새 교회에는 여러 가지 문제를 안고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단에 대한 세력의 영향이었습니다. 그러면 신앙생활한 지 얼마 되지 않은 그 골로새 교회에 그래서 결국 말씀으로 돈독하게 세워져 있지 않는 그 골로새 교회에 이단들이 침투해 들어와서 어지럽히게 되면 얼마나 혼란스럽겠습니까? 오늘날도 우리 주변에는 그런 이단들이 견고하고 든든하게 세워진 사람이 아니라 신앙생활 시작한 지 얼마 안 된 그 성도들에게 접근해서 흔들려고 하게 되면
그 영향은 쉽게 먹혀들지가 않겠습니까? 골로새 교회가 이런 염려 가운데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이단 세력들을 막기 위한 가장 중요한 대책으로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즉 하나님 안에서 자라가야 된다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해주고 있습니다. 당시에는 기록된 말씀이 흔하지 않았습니다. 거의 없었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그러므로 이것은 어떤 의미의 말씀이 되느냐 하면 우리 춘천 성산교회를 향해서 사도 바울이 편지를 쓴다라고 하면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춘천 성산교회 성도들은 말씀 안에서 세워져 나가기를 바란다. 말씀의 토대 위에 견고하게 세워져 나가야 한다. 이렇게 요청하는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주어지는 오늘 본문의 내용의 말씀입니다. 성도님들, 흔히 자녀들이 어느 정도 성장해서 타지에 나가서 생활하게 될 때 여러 가지 이제 염려들도 없지 않아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기도하는 많은 그 기도의 분량 중에서 그리고 자주 기도하는 기도에 대한 횟수 중에서 가장 많은 범위를 차지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들의 자녀를 위한 기도가 아닐까요? 그건 누구나 다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정작 자기 자신을 위한 기도는 하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자녀를 위한 기도는 결코 빠뜨리지 않을 것이에요. 그런데 그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어떤 기도를 할 수 있을까요? 여러 가지 하겠죠. 건강하게 잘 살아가기를 바라고, 또 아니면은 이제 직장 생활하게 되면 승진하기도 바라고, 그리고 돈도 많이 벌기를 바라고, 여러 가지 기도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여러 가지 기도를 하겠지만은 일반적으로 가장 그 기도의 핵심적인 부분은 무엇일까요? 신앙생활 잘하도록 하는 기도 아니겠습니까? 우리 아들이, 우리 딸이 객지에서 다른 어떤 이단 사설에 흔들리지 않고 올곧게 신앙생활 잘하기를 바라는 그 기도 아니겠습니까? 그것을 제 식으로 표현한다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예수 잘 믿고 살게 해 주십시오. 그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럼 무슨 문제가 되겠습니까? 예수 잘 믿고 산다면 그럼 무슨 문제가 되겠습니까? 그래서 모든 신앙의 부모들은 그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가장 중요한 핵심의 기도가 예수 잘 믿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해달라는 그 기도 아니겠습니까? 그것을 좀 더 달리 표현해서 내 자녀인 일반 교회에 이야기하게 될 때 말씀의 토대 위에 굳건하게 세워질 수 있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하는 그 기도고, 골로새 교회를 향해서 편지하면서는 이렇게 자라가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그 기도의 내용입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해달라, 이렇게 기도를 한 것입니다. 부모는 자녀들이 자라나면서 착하게 살아가는 것만 가지고 기뻐하지를 않습니다. 여러분, 착해야 되지요. 그러나 그 착한 것만이 그 전인격적인 것이 다 커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어떻게 사람답게 살아갈 수 있어야 되는가? 또 신앙인은 어떻게 성도 구실 제도로 하면서 살아갈 수 있을 것인가? 이것이 그 못지않게 중요한 문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른 신앙 안에서 바른 비전을 가지고 튼튼하게 자랄 수 있도록 해나가는 것이 자녀를 향한 부모의 기쁨이 아니겠습니까? 자, 이제 오늘 본문 9절을 다시 한번 보아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본문을 시작합니다.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무엇인가 들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사도 바울 일행은 도대체 골로새 교회를 향한 골로새 교회에서의 어떤 것을 들었을까요? 이를테면 에바브라가 지금 와서 사도 바울에게 골로새 교회의 형편을 이야기합니다. 그 골로새 교회 형편을 이야기하는 그 어떤 것을 들었을까요?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8절 이전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그 내용이 되는데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첫째로는 골로새 교인들의 믿음과 사랑과 소망을 들었습니다. 그것을 듣고 크게 기뻐하고 감사했습니다. 두 번째 듣는 것은 6절에서 말하고 있는 대로 이런 것들이 열매 맺고 잘 자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이것이 감사한 거였습니다. 그래서 위하여서 기도할 때마다 늘 감사한다고, 감사로 기도한다고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이런 것을 들었습니다. 이것을 듣는 바울은 무척 기쁘기도 하고 무척 감사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기뻐하고 감사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여기에 머물러 있지 않고 한 단계 더 나가서 골로새 교인들에게 바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골로새 교인들에게 요구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너희들이 이러하기를 바란다라고 하는 그 바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그 소원을 두고 기도하고 있는데 그래서 말합니다. 9절을 다시 보면 그렇게 말합니다.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이렇게 말합니다. 바울은 골로새 교인들을 향해서 골로새 교회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기도했는데 한 몇 차례 정도 기도하고 만 것이 아니라 그 기도를 그치지 않고 기도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늘 기도했다 그 말입니다. 에바브라가 와서 말하고 난 이후에 기도한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기도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골로새 교회는 바울이 개척한 것이 아닙니다. 에바브라가 개척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자기가 개척한 교회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 골로새 교회를 위해서 그치지 않고 기도를 계속해 왔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무엇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했을까요? 그치지 않고 기도하는 내용은 무엇일까요? 왜 그랬을까요? 바로 그들을 향한 바울의 그 소원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소원이기도 하지만은 바울의 소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해 주셔야 될 것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채우고 자라고 이렇게 해달라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타나고 있는 그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 첫째 10절에서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에 하나님 자신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인지 바로 아는 거예요. 성도님들, 우리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는 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 다 아시잖아요. 하나님 누구예요? 하나님 어떤 분이에요? 이렇게 묻는다면 여러분들은 기본적인 대답을 다 하실 수 있잖아요. 그러면 사도께서 우리 춘천 성산교회 성도들에게 편지할 때 춘천 성산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을 알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말한다면 그것은 모순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골로새 교회를 향해서 하나님을 아는 데 자라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자신의 일반 서신에서 그렇게 표현을 자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 교회에 편지한 것도 보면 에베소 1장에서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알게 해달라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에베소서의 수신자들도 교인들이고 골로새서의 수신자들도 교인들인데 하나님을 알게 해달라? 모순이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건 분명히 다른 어떤 의미가 있을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을 알게 해달라 또는 하나님을 아는데 잘하게 해달라. 이건 도대체 무슨 말씀이냐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해하고 있는 대로 단순하게 지식으로 하나님을 아는 것이 아니라 내 삶 속에 경험함으로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은 존재해 계신다.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셨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다. 이런 상식적인 것 말고 정말 나의 삶 속에 임재해 계시면서 나의 삶을 간섭하시고 나의 인생의 삶을 주장하시고 이끄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를 내가 경험해 나가는 거예요. 맞아, 하나님은 나를 이렇게 인도하셨구나. 하나님은 이렇게 역사하셨구나. 맞아, 그 하나님이 이렇게 행하셨구나. 이것을 경험하는 거예요. 이것을 하는 거예요. 성도님들, 이것이 비로소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도, 신앙생활 하지 않는 세상 사람들도 하나님 존재 자체 인정하는 사람들 많습니다. 하나님은 계신다. 그렇게 인정하는 사람들 많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막연하게 일반적으로 그렇게 이해하고 있을 뿐입니다. 성도가 하나님을 아는 것에 대해서 세상 사람들처럼 그렇게 아는 것으로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충분히 안다고 말할 수가 없는 것이 아닐까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내가 신앙생활에 나가면서, 내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하면서 그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시고 전지전능하신 그 하나님께서 내 삶 속에서 어떻게 역사하시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경험해 나가는 거예요. 저는 우리 춘천 성산교회 모든 성도님들께서 그 하나님을 삶 속에 체험함으로 경험해 나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9절에서는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9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시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아는 거예요. 아까 10절 말씀에서는 하나님 자체, 하나님의 임재, 그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 이것을 알게 해달라고 했는데, 이제 바꾸어서 이야기했습니다만 9절에서는 그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해달라고 말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런 분이시라면 그 하나님이 나를 향한 계획이 있지 않겠습니까? 나를 향한 뜻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것을 알게 해달라고 하는 거예요. 성도님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유치원 다니는 어린아이가 있는데 부모가 그 어린아이에게 돈을 쥐어주면서 아무개야, 네가 자주 가는 여기 가게 있지? 그 마트 있지? 24마트 있지? 편의점 있지? 거기 가서 이러한 거 가서 사와. 할 수 있겠니? 네, 엄마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갔어요. 그런데 정작 편의점에 가가지고는 자기가 먹고 싶은 아이스크림 사 먹어버리고 자기가 먹고 싶은 과자 사 먹어버리고 그리고 돌아온다고 하면 그 아이를 심부름 보낸 그 뜻, 그 목적하고는 위배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아직까지 어린 아이들을 심부름 보낼 때도 그 뜻, 목적을 가지고 그렇게 행한다고 한다면 우리를 지으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택하셔서 그의 백성 삼으시고 성산의 성도 삼으신 그 뜻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왜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에 있게 하셨는가? 왜 하나님께서 이 시간에 이곳에 불러서 이곳에 예배하게 하셨는가? 그 뜻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것을 하는 거예요. 아, 하나님의 이런 뜻이 있으셨구나. 이것으로 하나하나 삶 속에 채워나가는 거예요. 이게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어졌을 때 비로소 우리의 신앙은 인내와 소망으로 견고하게 지켜져 나갈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의 기도의 제목들입니다. 바울은 처음에 주님을 만났을 때
그런 역사가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교회를 핍박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잘하는 일인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일 때 증인으로 섰던 사람입니다. 한도 양심의 가치가 없어서 당연하게 잘하는 일인 줄 알고 그렇게 했습니다. 아울러서 교회를 핍박하기 위해서 다메섹으로 성도들을 체포하기 위해서 갔습니다. 하나님 앞에 그것이 옳은 일인 줄 알았습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강력하게 임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눈이 멀게 되었습니다. 꼬꾸라지고 말았습니다. 이때 바울은 그런 질문을 했습니다. 주여 누구십니까? 여기서 주여 하는 이 말은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 이 말이 아니에요. 일반적인 호칭이에요. 일반적인 존칭어의 호칭일 뿐입니다. 누구인지 몰라요. 그분이 누구인지 몰라요. 그런데 그렇게 상황을 만들어 가신 그분은 도대체 누굴까? 주여 누구십니까? 그때에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나를 일으킨 도하신 당신은 누구십니까? 이걸 알아야 된다고 말이에요. 그리고 주님이 대답하셨을 때 바울은 그 내용상 이렇게 질문을 다시 합니다.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나를 향한 뜻이 무엇이냐 그 말이죠. 나를 이렇게 사로잡은 그 뜻이 무엇이냐 그 말이에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내가 너로 이방인의 사도로 삼으려고 한다. 성도님들, 이것은 바울의 질문만이 아니었습니다. 모세도 그렇게 질문을 했고 어거스틴도 그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바울을 비롯한 믿음의 선진들이 부름을 받았을 때 했던 이 질문이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던져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역시 하나님을 향해서 어거스틴이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 이 죄인인 제 앞에 있는 당신은 누구십니까? 물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내가 어떻게 반응하고 어떻게 응답해야 되겠습니까? 나를 향한, 나를 이렇게 강력하게 붙든 그 주님의 뜻은 무엇이겠습니까? 이걸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해야 우리의 신앙이 견고하여 흔들림이 없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여러분 개인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성산교회에 있게 하신 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을 아는 지식은 성경 말씀과 성령의 역사 공동 사역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는 말씀에 집중해야 되고 성령에 의지해야 하는 일입니다. 아울러서 늘 말씀과 기도가 병행되어져야 온전한 신앙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 붙들고 살려고 애쓰시기를 바랍니다. 붙든 말씀 의지에서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에 서서히 하나님이 역사하는 역사가 있으실 줄 믿습니다. 저는 대신방하면서 간혹 도로의 분들에게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일주일에 주일날 교회 와서 한 번 설교 듣는 것으로 도대체 무슨 은혜가 얼마나 크겠습니까? 그것으로 어떻게 한 주간을 살 수 있겠습니까? 정말 필요한 것은, 정말 내가 은혜를 유지하는 것은 시간의 길이가 길든지 짧든지 늘 말씀 붙들고 기도 중심하고 이것이 병행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했던 말씀을 곁들여서 드립니다. 내가 이스라엘에게 이슬과 같으리니. 여름철에 일반적으로 흐리지만 않으면 이슬은 매일 내립니다. 이슬이 내리는 것을 초저녁에 알 수 없습니다. 그 뒷날 자고 일어나서 풀잎에 꽃잎에 맺혀진 것을 보고 이슬이 많이 왔네, 이슬이 왔다는 것을 비로소 압니다. 매일매일 말씀 붙들고 기도한다고 해서 그것이 매일매일 내게 놀라운 은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것이 반복되어지고 이것이 일상화되어지고 그렇게 되어짐으로 말미암아 이것이 내게 이슬 같은 은혜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자라가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세워져 나가는 거예요. 이를테면 사도 바울은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힘쓴다고 해서, 내가 잘났다고 해서 내가 성숙해지고 내가 성장해 나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성령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6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성도님들, 사도 바울이 얼마나 힘쓰고 애쓴 사람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내가 자라게 한 것이 아니다라고 말합니다. 오직 아볼로나 나는 심고 물 준 것뿐이다. 자라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이다. 여러분, 농사 지으시는 분들 있죠? 직업으로 농사 짓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어느 정도 채소도 갖고 고구마도 심고 고추도 심고 하시잖아요. 여러분들이 애쓴다고 그것이 자라는 것입니까? 아니에요. 생명에 관한 것은 하나님의 소유, 하나님의 영역이에요. 나는 심고 물 주고 김 메고 벌레 잡아주고 가꾸는 것뿐이에요. 자라나게 하시는 것은 생명의 문제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자녀들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잘 가르친다고 제대로 자라나는 게 아니에요. 생명이에요. 하나님의 영역이에요. 우리 역시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자신도 우리의 신앙도 생명의 문제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역이에요. 하나님이 자라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우리에게 힘이 돼요. 내가 잘나서 내가 똑똑해서 내 마음대로 자라면 그러면 나는 잘 배우지 못했어, 나는 못시켜, 나는 못났어, 나는 능력이 없어. 그러면은 좌절해야 돼요. 그러나 성도님들 괜찮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하나님이 도우세요. 하나님이 자라게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어 나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세워 나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그렇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주변에서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 할지라도 그것은 하나님의 뜻하심과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을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옳습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커리큘럼이 있습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교과 과정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목표, 교육 목표가 있습니다. 그 과정을 통과해서 비로소 나로 하여금 나 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힘들지요. 어렵지요. 그래도 거쳐야 되는 것. 그래서 우리가 좋아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욥기 23장 10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자, 여기서 잠깐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기 이전의 과정이 무엇이에요? 나를 단련하신 후에. 일반적으로 이것을 생각 안 해요. 순금처럼 되어 나온다 이것만 생각하지 단련하신 후를 생각지 않아요. 단련하지 않고 순금처럼 나올 수 없어요.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 그때는 이제 국민학교죠. 우리의 선배들이, 우리의 형들이 바로 소풍 갈 때 저 다른 지역에, 멀리 떨어진 다른 지역에 금광 견학을 갔던 적이 있어요. 금광에 견학이 가면 학생들이 모두가 다 숫자 얼마나 되겠습니까? 시골에서 돌멩이 하나씩을 들고 와요. 그게 무슨 돌멩이인지 아세요? 반짝반짝 금이 박혀 있는 돌멩이에요.
그것을 어떻게 견학간 아이들에게 하나씩 주냐고요? 아이고, 그래봤자 그게 좀 가루 좀 묻어 있는 것 뿐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하나씩 줄 수 있어요? 그 깨뜨리는 돌멩이가 어마어마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씩 준들 그 상관없어요. 건빵 공장에 가면 건빵 한 봉지 주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런데요, 그 돌멩이 하나 내가 가지고 있는다고 해서 그 금덩이는 아니에요. 반짝반짝한 금가루가 묻어 있을 뿐이에요. 정말 그것을 금으로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것을 부서뜨려 가지고 재련소에 집어넣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뜨거운 불로 인해서 금은 녹아서 금끼리, 이물질이나 찌꺼기 돌멩이는 또 따로. 그래서 손금이 만들어져 나오는 거죠. 그와 같은 거예요. 우리 자신들에게는 금맥이 있습니다. 아무리 내가 돌멩이 같다고 할지라도 그 사이에 있는 금맥이 있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를 단련하신다 그 말이죠. 왜 그래요? 순금으로 되어 나오도록 하기 위해서. 그것이 우리의 신앙이에요. 지금 바울이 골로새 교회를 향해서 무엇을 원하고 있을까요? 이것을 원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되어지기를 원하지 않겠습니까? 그걸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성도님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나의 삶은 하나님의 말씀에 실험 무대가 되어져야 돼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현장화될 수 있는 것은 내 삶 속에서밖에 없어요. 이를테면 세상 사람들이 아무개야, 교회 다니는 나를 향해서 하나님이 계신 건 맞아? 계신 건 맞지. 하나님 살아계신 건 맞아? 살아계신 건 맞지. 증명해봐. 입증해봐. 이때에 무엇이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으세요. 내 삶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봐. 내 삶 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봐.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세상의 빛이다. 사람들로 하여금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말씀했습니다. 너희가 소금과 빛으로 사는 그 모습 속에서 사람들은 비로소 하나님을 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찬가지 아닐까요? 성도님들, 서투러도 괜찮습니다. 그렇게 애쓰고 힘쓰고 노력해서 사는 것입니다. 제가 왜 노력이라고 하는 말을 많이 드리느냐 하면 여러분, 우리가 이것이 맞다 한다고 해서 한순간에 온전히 바꿔지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어제 그렇게 하려고 했는데 또 실패했어요. 또다시 하는 거예요. 또다시 반복해서 하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서 재련되어져 나오는 거죠. 그런 가운데서 성숙해 나가는 거죠. 그런 가운데서 만들어져 나오게 되는 것이죠. 성도님들, 넘어지고 자빠졌어요. 정말 어떤 순간에는 혼자 은혜 다 받은 것처럼 그렇게 살아갈 때가 있는가 하면 어떨 때는 세상 죄짐을 다 짊어지고 가는 것처럼 그렇게 코가 석자나 빠질 때도 있습니다. 이리 뒤집어지고 저리 뒤집어질 때 있습니다. 성도님들, 괜찮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우리를 자라게 하시니까. 결국에 하나님은 우리를 순금처럼 나오도록 인도해 나가실 테니까. 내가 믿는 하나님이 계시니까. 나를 주장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니까. 내가 정말 부인할 수 없는 살아계신 하나님이 내게 계시니까 그렇게 인도해 가실 거라고요. 그거 믿지 않습니까? 그렇게 우리가 믿잖아요. 오늘 내 자신이 너무 어줍잖아도 여러분 자신 스스로를 너무 비하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자신들을 존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안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를 존중하기 때문에 여러분 자신들을 존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지속적으로 채워나가고 자라나가고
이르게 하는 역사가 여러분들에게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감사하며 말씀에 의지해서 우리가 올곧은 신앙의 자세로 자라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